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 표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같은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짝으로 같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는 믿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그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사용되어지는 상용구가 뭐냐면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구나. 하늘 저 멀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구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달을 지나고 별나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은하수같이 있는 그 수많은 별을 넘어서 그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하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심지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처음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하늘을 생각할 때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표현들은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하늘의 그 신비함, 그 다음에 광대함,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의미하신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그 하늘의 그 신비하고 또 오묘하고 그 다음에 우주 속에 편지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라는 표현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새 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만은 바로 우리 성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속에 편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좀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가시가 우리 몸에, 우리 손가락에 박혀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난 가장 위대한 미국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면 필립 얀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앞에 여러분 읽으시라고 제가 내놨습니다. 빨리 가져가는 분이 빨리 가셔서 읽으시고 2주 내로 돌려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죠? 얼마나 참 처절한 의미에서의 그런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너무나 먼 곳에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런 느낌은 평범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참 우리 믿음의 선진인 마르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정말 타락한 그 중세 교회를 향하여 대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죽음의 손길들이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절망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耿긍긍하며 절망에 빠져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을 때 그때 마르틴 루터의 아내 카츄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는 그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어째서 상복을 입었어? 누가 죽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카츄리나가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카츄리나가 말하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마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군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르틴 루터는 용기를 얻어서 그 엄청난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언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여 노크를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못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적이고 엄청나게 무한하신 존재인데 우리같이 제한적인 존재가, 우리같이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머리로서 판단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맞아들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 영국의 교회관 시인. 아마 영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국민을 계몽하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시인이 탄생하면 영국의 나라에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국가가 인정하는 시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교회관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손과 발보다 더 근접해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고 내 손과 발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전혀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바로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강한 부정적으로 이렇게 묻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 어째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아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구약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의 그 성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큰 성전, 바로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리가 계실 곳이 없어서 저 떠다니시는 어떻게 숲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울창한 밀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워줘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몸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죄를 지으면은 곧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성결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단은 너무나 약합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지.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성령해 주시는 말씀을 깊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으면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팍팍 가버립니다. 열심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생각해버리고 내가 먼저 탁 일어나 가버립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좀 약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건 참 좋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군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탁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하고 다시 염려하고 다시 괴로워하고 다시 혼자 가슴 아파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신다면은 한번 앞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삶에서 좀 더 많이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육신의 것을 정신이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인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믿게 해 주시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믿게 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불쑥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먼저 믿고 믿는 것이다. 깨닫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사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방황들을 했는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나눴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제가 믿음의 여행을 미국을 향해서 떠났던 지금부터 30 몇 년 전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99.9%를 믿는 것이 아니라 100%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너희도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을 믿게 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내 연약한 그 믿음이 또 괴로워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믿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제가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는 모든 것을 믿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졌더니 성경이 그냥 믿어졌어요.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은 믿어지고 너무 좋은데 어떤 부분은 너무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천지창조. 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우물땅 중물땅 꿍깡깡 빅뱅 이래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데, 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 되어서 이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믿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생각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 것도 아시고 또 내 생각 속에 어떤 깊은 고민,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남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남에게도 말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부끄러움을 아시고 때로는 나의 필요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2019년도에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속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내 속에 사는 삶,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는 언제나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보다도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보다도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9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절반만 지배하고 절반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90%만 지배하고 10%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지배하여 주옵소서. 100%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또 속삭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2019년도에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